아모스 서에 대한 아주 서론적인 이야기는 1절과 2절, 특히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여러분들 그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예언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돼요. 출신, 기억납니다. 남왕국의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마을인 것 같은데 거기 출신인데 북왕국 베델에 가서 예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시기는 대략 주전 8세기라고 하면 750년 거간 이렇게 주전 그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장 1절과 1장 2절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한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는 겁니다. 3절 이후에서부터 이제 아모스의 예언이 나와요. 아모스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3절부터 시작해서 2장 16절까지가 계속 심판이거든요. 심판인데 오늘 말씀은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다메섹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메섹 하면 오늘날도 다마스쿠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마스커스라고도 하고 다마스쿠스라고도 하고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다메섹 하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예전에 시리아라고도 하고 또 아람 왕국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와 예전의 시리아가 영토가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략 위치가 팔레스타인 그 위쪽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모스 서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남왕국 출신의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한 거라고 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여로보암 1세는 그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초대 북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1세예요. 그때는 이제 옛날 얘기죠. 다윗 그 이후에 솔로몬 그 이후에 그때 옛날 얘기고 이 여로보암 2세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주전 한 750년경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잘 살았다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그냥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균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아모스가 심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아모스인데 그런데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고 갑자기 다른 나라가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만 6절에 보면은 가사 오늘날 가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리고 계속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두로 페니키아라고 한 두로와 시돈. 오늘날도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그 위쪽에 레바논에 티르라고 있어요. 티르. 두로면 오래된 도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두로.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라고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리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사, 블레셋이 나오고 있고 두로, 페니키아가 나오고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11절에도 나와요. 11절에 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 에돔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오른쪽 모압 에돔 이게 같이 가고 이스라엘과 조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서까지 올라가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은 형제 좀 먼 친척 나라죠. 에돔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13절에 암몬이 나와요. 암몬.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2장으로 가면은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장 4절로 가면은 일곱 번째 나라라고,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나라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의 서너 가지제. 그러니까 비슷한 심판 예언인데 나라가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계속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왕국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아모스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분량으로 놓고 보면 앞에 나라들은 좀 비슷해요. 분량이 큰 차이가 없어요. 한 3줄, 3절 혹은 4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장 6절로 가면 비로소 나옵니다. 비로소 누가 나옵니까? 2장 6절. 2장 6절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이제 나오기 시작, 이제 나와요.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남북을 다 이렇게 통칭하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 6절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데 조금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몇 절 안 돼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2장 6절 이게 보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죄목이 매우 다양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천천히 앞으로 좀 살펴가 보고자 합니다. 각 나라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가 보고자 하는데 1장과 2장은 말하자면 심판 예언의 말씀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7나라가 먼저 제시가 되고 있고 그 7나라 중에 마지막은 남왕국 유다. 그리고 그 남왕국 유다가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북왕국이 나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은 단순한 것 같잖아. 뭘 느끼게 만드냐? 이걸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을 어디서 받냐면 2장 6절에서 받게 됩니다. 2장 6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말하자면 본격적인 심판 예언이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내용을 좀 확대해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뭘 생각해보냐면 지금 아모스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심판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아모스서의 청중이 몇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1차 혹은 기본 청중은 누구라고 봐야 돼요? 아모스의 심판 예언을 듣는 청중.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청중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아모스서의 이런 심판 예언의 말씀을 듣는 1차적 혹은 기본적인 청중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모스가 어디 가서 예언했다고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 중에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모스가 에돔에도 가고 무슨 시리아에도 가고 두로에도 가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선포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7개 나라, 남쪽 유다까지 포함해서 7개 나라, 그 7개 나라의 구성원들이 이 심판 예언의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오늘 말씀에 있는 다메섹, 시리아나, 두로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심판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주전 7세기, 주전 8세기라고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얘기하면은 2800년, 그러니까 2700년이 지난 오늘날 시대 우리가 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
두로는 이렇게 해서 망했고, 뭐 다메섹은 이렇게 벌받았고, 그 다음에 암몬은 이렇게 벌받았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미 수천 년, 2000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을 때는, 우리가 들을 때는 이루어졌구나 한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뭔 얘기요? 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해?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특히 여로보암 2세가 살던 시대가 정치적으로 약간 안정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요. 그런 지배계급이 볼 때,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지배계급이 볼 때 아모스의 이야기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일 거기 때문에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쫓아내고 그래요. 그 직업적인 예언자들은 가서 때리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이 7개 나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시점이 2025년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심판들을 겪었어요. 근데 이 시점으로 놓고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다메섹, 두로, 암몬 이 사람들이 우리 야훼의 심판, 하나님 아버지 심판 받았어.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벌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들도 재난을 받긴 받아요. 다메섹도 지금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심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대략 주전 700 이제 구약 역사학자들이 735년 정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망하거든요. 721년 혹은 722년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1년이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거가 좀 다르긴 한데 주전 721년 정도에 망해요. 근데 이 다메섹은 그보다 한 10년 전에 망해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의 시점은 안 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들에게 경험이 될 때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 역사적인 사실로는 경험이 됩니다. 우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 현대사 2025년도에 대한민국의 가장 핫 이슈는 이게 뭘까요? 각자가 보는 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란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키워드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뭐 또 얘기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난 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이 세계가 이 관세에 따라서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도 겪고 대한민국도 거기 대통령 방미 하고 난 이후에 또 기업가들이 많이 가서 우리가 투자한다고 그게 뭐 몇천억 달러 뭐 엄청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키워드죠.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 그게 내란이든 관세 정책이든 세계 글로벌 무슨 갈등 문제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9시 뉴스, KBS, MBC 뉴스였는데 요즘에는 KBS, MBC 뉴스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고 각자가 좋아하는 정치평론가나 유튜버들의 방송을 많이 본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시대를 읽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이 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이 하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인식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언론들이 약간 좀 다르게 보도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이 이제 이 언론 소비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대략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 거는 어지간히 일치가 될 겁니다. 다만 어떤 언론은 이거를 보도해주고 어떤 언론은 보도를 안 해주니까 어떤 말하자면 소비자는 그걸 알고 있고 어떤 소비자는 모르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신문이나 언론이 다 똑같은 걸 다 똑같이 보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러면 다메섹 사람들도 역사적 사실로는 이해를 해요. 역사적 사실. 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망했구나.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봐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죄와 벌, 죄와 벌 속에 들어가 있는 인과관계는 이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았어. 이게 벌이라고 하는 것부터 벌써 이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 아모스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다메섹이 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신자들은 벌로 이해하는데 그냥 다메섹의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벌, 그러니까 이런 재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전 단계는 뭐였느냐? 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역사를 인식하고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들을 인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벌어진 일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아모스서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인과 원인과 그 결과가 뭐냐면 심판이래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다메섹 사람들이 아니고 다메섹 사람들은 지금 못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서 이 모든 7개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배계급이나 혹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인들이 이 모든 사실들을 들으면서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발견해라. 그 뭐냐,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너 가지라고 하는 어떤 약간 좀 관용 표현이에요. 서너 가지, 딱 3가지, 4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긴 했던 어떤 정형화된 예언 문구예요. 서너 가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죄.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에 따라서 뭐가 따라올 거냐면 벌이 따라올 거예요. 벌. 그거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다메섹 이야기를 통해서 모함 이야기를 통해서 두로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우리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뭔 말이요? 뭔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1차 청중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들도 청중이지. 우리들은 그러면은 다메섹의 이야기, 두로의 이야기, 모압의 이야기, 암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역시 똑같죠. 그건 뭡니까? 2025년도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일어났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하고 끝나지 말고 이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과
벌이라고 하는 거의 인과관계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죄에 이어 나오는 벌. 반대로 얘기하면 죄가 아니고 선한 행위에 이어 나오는 상.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걸 주는 거죠.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로구나. 이거를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서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좋은 일 있고 이건 잘 됐어. 애들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게 이게 잘 됐어. 예? 그리고 이거 참 고민스러운 이 문제가 풀렸어. 이거를 역사적 사실 일어난 일로 인식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구나. 나를 인도하셨네.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걱정하고 고민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참 나한테는 참 힘든 문제인데 이게 풀리지가 않아. 이게 풀리지가 않아. 참 눈물 나는 일인데 눈물 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싹 그렇게 그 위험을 싹 피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을. 그리고 지나놓고 나니까 한숨 쉬는 거 참 다행이다. 요 지점에서 낭떨어진데 안 떨어지고 운행을 참 잘하는 거예요. 자동차 얘기하면. 아니 진짜 낭떨어진대. 돌아놓고 지나놓고 나니까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쉬고 참 어떻게 요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네. 그러면은 요 위기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인식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이 아모스서에서는 죄와 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매우 다양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양한 일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보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 좋은 일이 벌어졌어. 나쁜 일이 벌어졌어. 정말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참 우연치고는 참 묘하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근데 인과관계를 발견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치고는 참 묘하네. 참 재수가 없네. 야, 럭키하다. 럭키하다는 건 뭐예요?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인과관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각 나라별로, 각 가정별로, 각 개인별로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다 관심 있게. 두루는 두루대로 보고 다메섹은 다메섹대로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쁘셔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그런 게 다 보고 있어요. 우리들도 살아온 삶에서 여러분 모든 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모든 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 중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과거를 생각해볼 때 참 다행이야. 이건 참 다행이야. 또는 이건 참 좋다. 행운이야. 나한테는 행운이야. 생각되는 일들이 있나요? 그러면 아모스서 식으로 이해하자면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봤을 때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쭉 나오지만 이러한 심판 예언의 이야기는 결국 1차 청중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해서 밑자락 깔아주는 거죠. 지금 이 다메섹 밑자락 깔아주는 거예요.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은 다메섹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심판 설교의 예화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와서 설교하고 심판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똑바로 살라는 거죠. 7개 나라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청중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착각했다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다메섹 이놈 자식들, 다메섹 시리아 이놈 자식들, 모압 이놈 자식들
부러워 이런 자식들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준다고 할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하면서 들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누가 나와? 유다가 나와.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로 놓고 봐서는 형제 나라라고 그래요. 형제 나라. 근데 형제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 예언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약간 조짐이 이상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니 지금 남한국 유다까지 지금 막 치고 들어오네? 그런데 갑자기 2장 6절부터 그냥 막 세게 막 그냥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게 얘기하지 않고 막 길게 장황하게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막 얘기하기 시작해. 멘붕이 오는 거지 사실은.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멘붕이고 그리고 혼란스럽죠. 당혹스럽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 아모스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기 위한 서론적인 이야기들, 밑자락 깔아주는 이야기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끔 이제 여러분들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어요. 설교자로서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설교는 여러분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남의 이야기로 채워져서는 안 돼요. 남의 이야기만 가지고 채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결국 이 설교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은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뭐 들어가는 뭐 이야기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예화도 쓰기도 하고 뭐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 나오는 뭐 아모스는 아모스에 대한 그 내부적인 이야기도 해드리고 주일날 로마서에 대한 그 내부적인 이야기를 나름대로 연구해서 말씀해드려요. 근데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우리가 로마서를 알면 얼마나 알고 아모스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 우리 수준에서 강해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얘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결론이 나야지 이게 설교인 거지. 오늘 말씀이 내용이 참 좋아. 오늘 내용이 참 좋아. 오늘 약간 내용이 좀 부족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 내용이 좋아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냐? 내용이 좋으면 좋죠. 내용의 풍성함은 좋죠. 근데 내용의 풍성함, 이건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기술은 뭐냐? 설교를 듣는 기술은 성경을 풀어주는 지식적 차원의 공부도 물론 포함되지만 결국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일들이 뭐 잘 풀렸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번 금년 크게 이번 달 한 달은 충성 많이 했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 많이 했지 이번 달 한 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그냥 이렇게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설교예요. 로마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거, 아모스에 있는 다메섹이나 두로와 시돈이 무슨 책망받는 거, 그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주안점이 아니고 니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끌고 오는 거거든.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어떤 공부입니까? 이 이야기를 이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짚어주고 꾸준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말씀이로구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이해 좀 잘하지. 왜 그래 아모스를 이렇게 푸대접해. 7장에 보면 저기 뭐 쫓아내고 막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이놈들?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너는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이죠.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서너 가지 죄, 그걸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게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계속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스에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그 벌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말과 벌이라고 하는 거가 인과관계가 있다. 그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벌을 얘기합니다. 이 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돌이키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내가 뭐 벌 준다고 얘기하고 자꾸 불쌍히 보고 그냥 넘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뿐인 뿐이야 라고 이번에도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거든. 다메스에게 지은 죄 요거 내가 벌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라는 사실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말이니까 죄의 결과는 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2025년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정동절개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역시 똑같은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죄의 결과는 벌이다.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커요. 기도해보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면 더 선명해져요. 죄의 결과는 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거고, 이걸 읽는 우리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죄의 결과는 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죄가 아니고 선행의 결과는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죄의 결과는 벌이다. 선행의 결과는 상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나가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선행을 해야지. 웬만하면 죄 짓지 마야지. 죄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죄가 종류가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인식한 죄, 인식 못한 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분은 말이야, 이게 잘못이라는 걸 모르나 봐 라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는 잘 집어요. 근데 내가 이게 죄라고 하는 거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모스가 딱 등장해서 너 서너 가지 죄야 라고 얘기하면은 뭡니까? 엥? 이런 거죠. 이게 죄라고요? 이게 무슨 죄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한 죄는 어떻게 해요? 인식한 죄는 회개. 인식한 죄는 회개. 인식하지 못한 죄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 깨닫는 건 그런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이 지적해줬는데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하나님이 오늘 딱 그 얘기, 내 생각이 맞다는 걸 딱 얘기해 주잖아. 아멘 이렇게 하면 그 은혜 받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이죠. 그거 봐, 하나님도 내 말이 맞다고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 알았어요, 권사님? 그러면서 다른 권사님한테 권사님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게 은혜 받았다? 아닌 거지. 은혜는 뭡니까? 난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잘못이구나.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탁 와닿아요. 그러면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은혜지. 하나님, 제가 이거 보니까 잘못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 안 해주면 그 죄는 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죄의 결과는 버리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눈앞에서 뻔히 이건 죄가 분명해, 그러니 난 질 거야, 그런 적이 있나 없나요? 내가 이 죄인 거 알거든? 그냥 한번 참어.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못 참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아차리고 하나님 잘됐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을 때는 말씀의 은혜 받아서 깨닫게 만들어주시면 바로 인정. 근데 또 자존심이,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니까 인정 안 해버리면 그럼 그대로 남아있다. 남아있어서 계속 가는 거죠. 없어지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안 잊어버리시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 1차 청중, 기본 청중을 일단 넘어가게 되면 우리들로 옵니다. 우리들, 청중으로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인가? 3절, 4절, 5절을 보면 앞으로 6절 이후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만 살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얘기는 뭡니까? 내 말은 아니다 그 뜻이죠. 내 말은 아닌 거예요. 이 설교를 내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아모스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김목사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뭘로 들으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딴 얘기 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거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는 직접 합법 인용구 2개 들어갑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죄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부분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과죠.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미암아라는 말.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내가 그 벌을, 내가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죄와 벌은 따라가는구나. 그 다음에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죄가 있다라고 해서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구체적인 게 뭐냐면, 그들은 누굽니까? 다메섹, 시리아 사람들. 이들이 나와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타작기인데 철타작기예요. 우리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느 나라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마을 뒤에다가 이렇게 줄 매달아 놓고, 뭡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 나무로도 하지만 쇠로도 만들어가지고 삐쭉삐쭉하게 나와가지고, 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이렇게 막 고라지고 그런 거 있죠? 타작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거 뭡니까? 무자배다는 거죠. 밟는 거죠. 철 타작기를 막 누르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길르앗은 말하자면 시리아의 동남쪽이에요. 그리고 그 남쪽, 동남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약간 그 요단강 오른쪽 상부가 길르앗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지역을 압박한 거예요. 어떻게 압박했냐? 철 타작기를 타작하듯이 그냥 두들겨 잡은 거죠. 두들겨 잡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문제예요. 힘이.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힘이 문제예요. 힘이 센 나라들이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때려, 막 두들겨 패요. 힘이 센 나라들이. 힘이 약한 나라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없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분석을 못해도 힘이 약하니까 무시 맞는구나. 대한민국도 힘이 이전보다는
강대국들하고 그게 우리들도 힘이 약한데,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심정적으로 우리도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막 두들겨요. 그 중에서도 또 힘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약자. 가끔 보면 막 3살, 5살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타작해서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압박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하사엘은 예전에 엘리야 때를 기억해보면 엘리야가 벤 하닷을 내리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기사가 열왕기 한가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도자고 그 앞에 벤 하닷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사엘의 집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무슨 뭐 아파트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벤 하닷의 궁궐들, 벤 하닷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하자면 시리아 그 다메섹의 지배층들, 여기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불을 보내고 사르리라,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 이 표현은 뭐예요? 이 표현은 문학적 표현이지만 혼내주겠다는,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빗장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뭐 지금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 빗장을 큰 강한 나라가 와서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빗장을 꺾으면, 그러니까 꺾는 거, 이 다메섹을 꺾는다는 얘기죠. 이 성문의 빗장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죽었어, 망했어, 그거예요. 아벤 골짜기에서, 우리는 뭐 아벤을 잘 모르지만 1번 잘 끝에 보면, 1번 아래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게 써 있어요. 1번 아래 보면 아벤 골짜기. 이 아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사악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범죄하는.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면 벳 에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 에덴은, 에덴 동사는 뭐예요? 즐거우라는 뜻, 즐거워. 벳 에덴, 즐거워요. 이거 문제죠. 누구를 두들겨 패고 철타작하고 타작하면서 본인들은 즐거워. 누구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여기에 그게 나오는 거죠. 주민들을 끊은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 권력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기르, 아람이 원래 있었던 동네래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다 축소. 니네 거기가 꼼짝하고 있어, 나오지 마, 그런 것입니다. 이게 끝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또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또 누가 들어야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메섹 똑바로 하라니까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지적이지만, 이건 다메섹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메섹 사람들은 나중에 732년 그때쯤 망하면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속에는, 이게 역사적 사실 속에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벌,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신자들은 진지하게 깨달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도 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고 잘하면 상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고 선한 행위를 도모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